모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잠깐 동안에 또 감회가 또 새롭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도 소중하지만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나오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엘리사 선지자도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를 엘리사 선지자가 불러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으신 분들은 그 기사가 떠올리실 텐데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로 멘토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인데 선지자가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으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이게 죽음을 애도하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슬퍼하는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왕에게 좀 뜻밖의 명령하듯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본문이 있어요. 왕은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그래서 왕이 요아스가 활과 화살을 가져와요. 동쪽 창문을 여소서. 동쪽 창문을 왕이 열어요. 그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활에 화살을 꽂고 쏘소서 하니까 왕이 그대로 쏴요. 그 의미를 엘리사가 왕에게 설명해요. 이 왕이 지금 쏜 활은 아람 군사를 이스라엘이 아람 군사를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화살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아스 왕에게 또 엘리사가 두 번째 명령것이 뭐냐면 땅에 떨어져 있는 활들을 손에 다 잡으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왕이 그 땅에 떨어진 활들을 다 손에 잡았는데 이번에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손에 잡은 활로 땅을 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왕이 좀 어리둥절했겠죠. 근데 왕이 몇 번을 치냐면 3번을 쳐요. 땅, 땅, 땅. 그 손에 잡은 활로 그 땅을 3번 치는데 엘리사가 대노하면서 왕이시여 5번은 쳐야지 왜 3번밖에 안 치십니까? 그런 왕이 3번밖에 안 치셨기 때문에 왕은 앞으로 아람 군사들을 3번밖에 못 이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고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요. 요아스 왕의 손에 잡은 그 화살들로 선지자가 땅을 치소서라고 명령했을 때 5번 이상 쳤으면 아람 군사들을 완전히 진멸했을 거란 이야기죠. 그의 요아스라는 왕의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그 기사를 볼 때 제 믿음의 분량을 보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어쩌면 요 정도라서 늘 우리 교회가 요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께 당사자가 받는 복도 그만큼 작을 수 있지만 또 뭐가 작아지냐면 내가 믿음의 그릇이 작을 때 뭐가 또 작아지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력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크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커지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요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끼칠 수 있는 능력이나 영향력도 요만큼밖에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큰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받은 복이 큰 사람은 그걸 혼자서 주체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막 복을 나눠줘요. 그 나눠주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유일한 복이 축복이에요. 축복은 복을 빈다란 뜻이죠. 우리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복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복을 제공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곧 맞이하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분들이 모이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까운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로 살아가시는 2026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첫머리에 여호와는 하는 것이 이제 주어가 그렇게 여호와는 하면서 등장하죠. 그러면서 27절 마지막 절에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복을 주는 대상은 결코 우리 자녀들 기준으로 볼 때 나를 낳으시는 부모님이나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나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냐? 복을 비는 대상이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비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축복할 때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을 빌어야 되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끔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인도 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돼요. 구약시대에는 그 축복권을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 제사장, 초대 제사장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전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딱 중간 다리로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제사장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베풀어 주신 거죠. 제사장 역할이 그래서 중요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는 자격자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사장들이 복을 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제사장들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우리 추가 말씀을 오늘도 좀 3가지 준비해 봤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이게 스크린이 간혹 말썽을 피우네요. 그래도 보이시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너희도 처음에 비유하기는 너희도 산돌이다.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님이신데 주춧돌, 모퉁이돌, 너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다.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 그래 교회를 같이 세운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는 거룩한 신령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될지라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5절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런 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신데 십자가에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시고 의로운 피를 다 쏟으셨다고 또 말씀하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셔요. 그를 믿는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당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지만 대자 빼고 모든 제사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물으신다면 남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복을 받지만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남을 축복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축복한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한테 그 복을 그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역할이 대단한 거고 중요하고 또 막중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내 믿음의 그릇이 크면 내가 축복권으로 가진 축복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이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축복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주로 말로 하는 거죠. 그럼 말로 하고 때우는 거에 축복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결코 그렇진 않아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축복하면 내 축복의 말은 살아있는 말이 돼서 그 듣는 사람이 내가 던진 말 그대로 그 복을 받게 돼요. 신비한 이야기인데 내가 그런 믿음으로 축복하면 상대가 그 복을 그대로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축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일수록 더 잘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축복을 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올해 안에는 꼭 로또에 당첨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실패가 하나도 없기를, 또 다 성공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거는 좀 성경적인 축복이라고 보긴 애매하고 좀 아닌 듯해요. 사실 이런 축복은 뭔가 이제 기복신앙과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고난이 전혀 없는, 고난이 있어야 사람은 또 유익함이 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고난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께 안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은 유익함이 되지 않은 축복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성경적인 축복이냐? 오늘 말씀 내용 중에서 24, 25, 26절, 이게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아까 총 6절을 다 같이 읽었지만 지금 딱 그 가운데 있는 3절만 또 한번 읽어봐요. 24, 25,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복과 그 다음에 지켜주심, 은혜와 평강, 이거를 빌어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축복해 주는 거라고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지금 시작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라고 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 막연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복의 내용이 뭐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복이 나오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을 때 이 복의 내용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라고 해도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엄마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언니와 동생에게, 우리 어머니께, 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했을 때 그거는 당신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격에 맞게 살아가죠. 예전에 그런 죄 지으면서 살던 유치함과 어떤 어둠의 그런 요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격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어쨌든 최선껏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질이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할 때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은 많은데 그거를 악한 데에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복받은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것을 유익한 데에 쓰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면 소용이 없죠.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계속 복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한 번 구원받은 걸로 안심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가 받은 구원을 계속 지켜주셔야 돼요.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래서 잘 따라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우리의 믿음도 지켜지고 우리의 구원도 지켜지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어요. 두 번째 참고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 참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여튼 보이시는 대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수가 적어서
뭐 그런 위험성은 좀 덜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요. 갈등이나 다툼도 발생할 수가 있죠. 많아지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사실 함께 구원받은 지체들과 서로 섬기면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려면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 아프게 외웠던 그 사랑의 내용처럼 오래 참고 늘 온유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그 결론부의 말씀까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랑의 특성이 잘 나타나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육신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셔요. 그걸 복합적으로 알려주는 게 시편 121편인데 세 번째 추가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교통사고 안 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어떤 안전사고 발생할 리가 없어.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사고를 당해? 절대 그런 사고 안 나. 이거는 조금 그것도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어찌 보면 온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 당하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돌연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면하게 하시고 네 영혼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저 의미가 뭔데요? 라고 묻는다면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방법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감이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자주 아프고 자주 고통스럽고 병원 자주 다니고 자주 속상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게 뭐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내가 자꾸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를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을 겪을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 남용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도 적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를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시는지 간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체험하는 거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또 축복하는 내용이 있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여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그 앞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숨는 거죠.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기는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만약 너희가 이방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희가 어겨버리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내 얼굴을 가리리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의 얼굴을 늘 자기 백성에게 비추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거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에 그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대상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은혜 베푸시기를. 죄를 짓기 전에 아담도 인간은 하나님보다 당연히 낮은 존재였죠. 피조물이니까. 근데 죄를 짓고 난 인간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표현을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하죠. 낮고 천한 존재가 됐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은 낮고 천한 존재. 근데 그 낮고 천한 인간을 향해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잘 가는 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종종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은혜와 더불어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앞에 붙은 표현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죠. 저같이 키 큰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들고 누군가를 쳐다본다면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뭔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은 제가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이제 사진 찍을 때 의외로 그럴 일이 있어요. 제가 키가 크니까 제 앞으로 사람이 막 서는데 제 앞에도 키 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발을 들어서 사진사를 이렇게 쳐다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유심히 누군가를 쳐다보려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신경 쓰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왔나? 오늘 그분이 오셨나?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신경 쓰는 게 얼굴을 향하여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는 것은 너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뭘 주시려고? 평강. 이 불안 가득한 세상에서 2026년 한 해도 너는 나의 평강으로 평강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쭉 이렇게 같이 보게 되는데 또 평강 그 특성이 원수 관계였던 대상과 화해를 해서 또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바뀔 때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평강이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되세요 하면서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축복을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오늘 구약성경, 오늘 민수기는 구약성경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해 보면 27절 끝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7절 초반에 있네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죠. 계속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가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입을 열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런 내용의 복들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은 27절 끝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축복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듣고 그 복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나 또 자녀에게, 부모님께, 형제에게, 또 교회 지체들과 지인들, 친구들에게 성경의 가치관이 담긴 말로 축복하면 내가 상대방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그 내 말을 받는 사람에게 그대로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하나님이 내가 축복의 말 할 때마다 유심히 집중하시면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사랑하면서 애독하고 통독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축복의 입술로 살아가는 것에 반대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친다면 축복에 반대되는 것들은 이제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죠. 저주의 말, 비판, 욕설, 판단, 정죄 이런 것들. 우리 입에서 이런 말들이 소멸이 되어야 또 상대적으로 축복의 말들이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걸리는 사람이긴 한데 만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잘해주면서 축복의 말 어렵지 않게 잘해주면서 정작 제 가족에게는 축복의 말을 잘 못한다면 그거는 쑥스러워서라기보다는 가족들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에 반대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축복에 반대되는 말에게는 가족들에게는 그 축복에 반대되는 말만 퍼부었기 때문에 축복의 말 하기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다고요. 쑥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확히 진단해 보면서 내가 왜 가족들에게는 축복의 말이 좀 어색하고 이렇게 좀 멋쩍고 쑥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가족에게는 정작 그 반대의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내 모습이 혹시 떠올려진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내 입이 가족들에게도 축복의 입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행을 시작해보는 2020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제일 쑥스럽지 않고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은 수고했다는 말이에요. 수고했어요 하는 그 말. 옥상 달빛이 부르는 노래 중에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그런 가사말이 있잖아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한 축복의 말이니까 2026년에는 다른 지체들을 축복해주는 기쁨이 우리 서로서로에게 생겨나고 천국 공동체의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더욱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십자가 그 사랑 같이 한번 부르면서 봉헌하고 봉헌 후에 우리가 새해에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우리 합심 기도를 오늘 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